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참된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요즘 건강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 또 연세 있는 사람 상관없이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나가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있고 운동하는 것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집에서 운동하고 하는 영상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헬스장에서도 이제 런닝머신이 있는데 속도를 6 이상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6 이상 내면 약간씩 좀 빨리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말이 많이 나오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낮은 속도로 해야 된다. 하여튼 이 코로나에 맞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다양한 모습은 어쨌든 이 코로나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자신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건강하게 믿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믿음 위에 세운 반석 같은 성도가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있으면 모든 보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면 이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보화를 가져본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웬만한 보석이나 음식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고 최고의 보석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요. 6절과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뿌리를 자꾸 다른 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옆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뿌리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뿌리가 다른 곳에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이 18절 19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즉 보세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육신의 헛된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모든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효과를 나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자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 헛된 것을 따라 살게 되고 헛된 것을 품게 되고 헛된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왜 누구를 섬기냐면 천사를 섬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8절에 천사를 숭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이단이에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 하나님 외에, 성부, 성자,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도 머물러 있어요. 천사 숭배 대신에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숭배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하나님 반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장로가 하나님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쥐락펴락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머리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권면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어디로요?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어디 가요? 우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잘 판단합니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머리의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온 몸이 머리의 컨트롤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컨트롤과 통치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좋게 여기는 그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가치가 우리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가 되시고 나를 지혜할 수 있는,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삶이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